골로새 4장 7절에서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든 종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내용을 누리며 살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위로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믿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보거든요. 믿으나 마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위로하되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작은 위로나 큰 위로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 작은 물질을 통해 위로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작은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은 것을 위로받잖아요. 또 때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로는 작은 위로예요, 사실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저 그림자처럼 그저 일시적으로 있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큰 위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위로는 일시적으로 있는 위로가 아니라 영구적인 위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보게 되면은 영원한 위로라 이런 말을 씁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 쓰고 있거든요.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없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하다가 지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포기하고 넘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죽어도 계속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크리스찬 숫자가 줄어간다 이렇게 보죠. 아닙니다. 계속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위로를 받으면서 위로받고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작은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다는 사실도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작은 위로 가지고도 힘을 얻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큰 힘을 얻겠는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크고 좋겠는가. 작은 위로도 그렇게 만족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고 만족하겠는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위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이 참된 위로를 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저 세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위로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까지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까지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고요.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없어질 거로 기뻐하고 있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 이방인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하고 한다면 이제 세상의 작은 위로를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의를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의를 우리가 힘써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로를 주신다.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로 주시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더 큰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자 믿음으로 더 나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받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이 위로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왜? 위로를 피부적으로 느끼거든요. 어렵고 힘들수록 위로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간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 간절하게 필요를 느끼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는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근데 부자를 향해서는 저가 좋은 것을 세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넌 받을 게 없다 이럽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향해서는 저가 세상에 있는 너의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 고민을 너는 대신 고민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위로받기를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뭐 위로받을 게 없죠. 이미 다 위로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작은 위로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다 받았다. 오히려 너는 이제부터는 고민을 더 받아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려고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관없이 살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위로보다는 고민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2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절실하십니까? 아니면 위로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사십니까? 그러면 당신 앞에 당신은 지금은 그 위로 없이 살고 지금 있는 세상의 작은 위로로 위로받고 살고 있으니 나중에 당신은 이제 그 나라 갔을 때 고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나온 얘기잖아요. 네? 고민받게 될 거예요. 네? 고민을 받는 거지 고문 받는 거 고문은 아닙니다. 성경에 고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문이라고 얼핏 보니 고문인가 해서 다시 본 거거든요. 그래 고문은 아니고 고민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우리에게 알량한 것 작은 것 가지고서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더 큰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서 3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위로받았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 세상에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 이제 적극적으로 정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위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5장 4절에 직접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라는 겁니다. 애통할 게 있으십니까? 울 게 있으십니까? 억울한 게 있으십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신다면 당신도 어느 날 고민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애통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더 내가 내 자신에게 내 환경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보고 울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만 내 자신과 내 가족만 보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을 보고 울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보고 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꼭 자기의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만 겪어서 운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자기 육신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있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반면에 부자들을 가르쳐서 성경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기 재물이 넉넉하고 부유하다 보니까 위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거지와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 부유해서 이미 위로받은 그들에게는 그의 나라 갔을 때 고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고민을 받아야 한다.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사람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정말 이 땅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을 만큼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특별히 선진국에 산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데 선진국에 산다면 그래 고민 없이 그저 놀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정말 위로받고 그러고서 만족하고 산다면 장차 어느 날인가 당신에게는 고민을 받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환경이 넉넉하고 우리 상황이 풍족하고 우리 환경이 참으로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거기서 자기가 다 누리고 다 쓰고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하고 다 힘써 다 자기가 누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할지라도 내가 다 먹고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성경 말씀대로 절제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울고 누군가 고난받는 자를 돌아보고 함께 그들과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누리지 다 하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권한 내가 넉넉하게 준 것은 다 내가 쓸만합니다. 다 내가 쓰는 내가 그걸 안 쓰고 내 권리를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다 써버리면 위로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내 권리, 내게 주어진 권리를 다 안 쓰. 내게 재물이 넉넉하다면 그것도 내 권리입니다. 내가 높은 지혜에 있다면 그것도 내 권리입니다. 내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여건이라면 그것도 내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안 쓰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재물을 내가 안 쓰고 뚝 잘라서 바로 이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다면 특별히 믿는 자 가운데 그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게요 그러면 우리 그 권리를 다 안 쓴 만큼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이런 말씀을 하죠.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 권리를 다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다 안 쓰고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 권리가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권리가 상을 받게 되고
그 상이 큰 의유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넉넉한 상황이고 풍족한 환경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나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당당한 나의 권리예요. 그걸 누리고 그걸 힘입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다 쓰지 않아야 상 받을 것이 있습니다. 위로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작은 것 가지고 다 받아 쓰고 나면 위로받을 게 없습니다. 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서 7장 29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단축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때가 단축되어서 곧 주님이 오실 때인데 다 쓰고 나면 주님 오실 때 준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뭐겠습니까? 내 권을 안 쓰고 안 써야 준비할 게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다 써버리는데 어찌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게 없으니까 위로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지 않느냐? 이렇게 고린도서 7장 29절 이하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안에를 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고 우는데 넉넉고 그냥 다 울 거 다 울지 말라는 겁니다. 울 거 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중간에 그치고 차는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면 기쁜 자는 다 그 기뻐서 막 흥청망청 다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기쁨을 빨리 거기서 마감하고 빨리 새롭게 새로운 길을 하려가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또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는 것이 없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는 마지막 떠리까지 넘기려고 해 넘어갈 때까지 막 떠리 하면서 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더 팔려고 막 정말 매매 없는 다 판 것처럼 하고 빨리 중단하고 가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야 받을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걸 다 쓰지 못.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권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은 상급이라고 이렇게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나도 바울이나 게바처럼 다른 사람 게바처럼 나도 처자식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왜 내가 왜 그렇게 안 하고 또 나도 그들처럼 받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 내가 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겠느냐? 내 권한을 안 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안 쓰고 그것이 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그저 고난받고 환난을 받고 궁핍하고 이런 강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 쓰지 않은 자 같이 해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상이 되고 큰 위로가 될 때 이게 참으로 귀한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버려두고 그냥 가난에 빠지고 다 버려두고 고난을 막 취하고 다 버려두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게 위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기를 절제해서 자기 권한을 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시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 뚝 떨어질까요?
내가 널 위로하노라. 이렇게 말로 막 점잖은 할아버지 말처럼 이런 말로 위로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할 때는 이 땅에 있어서 특별히 하늘에서 위로할 때 하나님이 직접 느끼겠죠.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다 위로한다는 말이 다 잘 앞뒤 보게 되면 다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위로받는다고 할 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가 위로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오므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 것 자체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서 사람이 안 오거든요. 어려움을 겪으면 비천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으로 사람이 옴으로써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그 자체가 오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더 가까이 가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인 거죠. 그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돌아보더라도 그럴 겁니다. 어느 날 외롭게 있을 때 혼자 비천한 가운데 혼자 고민하고 외롭게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왔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가 큰 위로가 됩니다. 큰 힘이 되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내게 위로받게 하시는구나. 위로해주고자 보내주셨구나. 큰 말도 안 하지만 그렇게 위로하심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람 그 자체로 또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그 사람을 보내서 사정을 알게 함으로 위로가 된다. 이렇게 에베소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6장 22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저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함으로 그 마음에 위로하게 하려고. 그 누구를 보냈느냐? 두기고를 보낸 거죠. 에베소 6장 21절 보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바로 두기고를 보내서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해서 그래서 위로받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가 와서도 위로가 되지만 그분이 와서 그 사정을 그쪽에 내가 궁금했고 내가 참으로 듣게 그 사정을 궁금했던 궁금과 상관없어요. 그 상을 듣게 함으로 위로받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쪽 사정이 어렵다, 굉장히 고난받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쪽 사정이 전해준 사정이 위로 가운데 아주 평안한 가운데 위로받고 있다. 하나님 위로하신 상황들을 좋은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위로받을 수 있겠죠. 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쪽의 사정이 어렵고 고난받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정을 알게 함으로 이제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빌레몬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유형의 사랑인지 모르지만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정을 알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한 사랑의 방식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간에 다양한 사랑한 방법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보게 되면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 믿음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 믿음으로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정말 지금 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근데 너희 믿음으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고난받으면서 섬겼던 그 성도들이 믿음이 쭉쭉쭉 자라가는 걸 보면서 그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놀랍게 이렇게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위로받고 정말 어떤 성도이든 그 성도가 옴으로써 위로받고 그 성도가 와서 사정을 알게 함으로 위로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위로받기 원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왔다면 지극히 우리는 그를 박대하지 마시고 맞이해서 함께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위로받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향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위로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는 어디로부터 기원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가 기원되는 겁니다. 모든 위로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위로하고 그들의 사랑이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정을 알림을 통해서 그분의 십적 신방을 통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바로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 두고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그분께 참 감사한다고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얼마나 위로해주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럴 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 이건 하나님의 위로였다. 그분이 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였다. 그분은 위헌하게 들렸다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위헌하게 들렸다고 하더라.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로 우리는 작용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위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위로를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누리고 힘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로 그 자체를 끝나지 않게 그 사람의 위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까지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위로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직시해야 합니다. 위로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정말 정확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왔던 사람에게 계속 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매이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배신했다고 할 때 충격은 더 큽니다. 그 사람이 충격은 더 큰 거예요. 그 사람이 뒷말할 때 그게 들려질 때 충격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고 큰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왜? 그는 사람의 위로를 받았지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 두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름에 정말 그 초점을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에 초점을 두시고 거기에 뿌리를 박은 위로가 되어야 어떤 위로이든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우리는 상처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셔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그 위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굳게 하기를 원하는, 굳게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고 이제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위로받음이 힘이 되어서 그것이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정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낼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느낄 때 거기서 위로받아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그것이 힘이 되어서 바탕으로 해서 마침내 선한 일과 선한 말을 더 굳건히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에 앞장서는 큰 힘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저 하나의 형이상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추상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실제 생활로까지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선한 일과 선한 말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큰 위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위력을 발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는 여기서 두 기구를 갖게 말합니다. 두 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하며 두 기구를 보내거든요. 너희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위로하게 하려고 두 기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두 기구를 통해서 큰 의료가 되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서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그거 양육할 때 그를 통해 양육받은 자들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가서 개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가서 개척했고 거기서 개척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정말 한 번도 안 봤지만 그 선생님을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면서 늘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고 싶은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정을 알고 싶고, 그래서 그 사정을 아는 만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마침내 정말 그래서 그 사정을 알 때 그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또 마침내 에바브라를 보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많은 재정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로마로. 이렇게 보내는데 로마에 가서 에바브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오지 못하고 그래서 두 기구를 먼저 보내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에 이제 이 골로새서를 함께 보내는 거죠. 이때 두 기구를 보내는데 두 기구를 통해서 큰 위로를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내가 그를 보낸다. 너희는 우리 사정을 알고 너희가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다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난을 우리 사정을 안다는 자체가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다. 고난받고 있죠.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그 사정 자체가. 그것은 저렇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고 정말 노인이 있음에 불구하고 복음을 해서 그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전히 순종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저분도 저렇게 정말 죽기까지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믿음이 분명히 사실이겠구나. 우리 믿음이 분명한 것이겠구나. 이걸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고난받는 거 보시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의 신앙이 저런 분명하니까 나도 믿지만 저분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나도 더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이제 평안히 잘 지낸다는 사정을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보내준 그 후원을 통해서 큰 위로받았다고 고맙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조금 십시반 모아서 잘 보내드렸다. 잘 드렸다. 막 이렇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위로거든요. 이 모두가 사정을 알게 함으로 가능한 위로인 거죠. 이런 모든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이제 바로 그 밑에 골로새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울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골로새 교회만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아리스타고가 있고 마가가 있고 또 유스도라는 예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데 이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왜 위로가 되느냐? 저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대로 쓰여지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세 명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큰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사정을 알게 함으로 내가 위로받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위로함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도의 삶 자체가 이렇게 위로함이 넘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가 고난을 받고 있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인도자가 위로함 받고 있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고난받아도 위로요. 또 위로함 받아도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과 6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은 신앙이 더 확실한 것이다라고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고난받으신 것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위로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라. 이런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가운데 땡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위로를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이런 위로가 넘쳐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4장 18절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4장 18절 앞에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시는지를 쭉 말하고 있으면서 이런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제 누가 고난받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당신이 고난받아도 금방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위로받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표현 주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표현 자체가 정말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말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 밑에 이 표현이 아람어로는 그 나나주에 보게 되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당시에 아람어로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헬라 다른 말로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런 뜻인데 아람어로는 이걸 마라나타라고 발음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나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거기 일자라고 써 있는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일자로 써 있는데 거기 나나주 일자를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인사말이 될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도 똑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소서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인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 받으시고 힘입어서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한지 벌써 이제 제가 믿은 지 한 40년 넘었으니까 40년 단축됐습니다. 최소한 40년 단축됐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도 주님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40년 단축 시즌이 더 40년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아시고 위로받으시고 정말 혹이라도 위로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힘내십시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십시다.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십시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서로가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말 주님 앞에 열매지며 또 영광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더 철저히 위로받게 하시고 그런 위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쓰이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